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 소망,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받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28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혹시 선명하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이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민족이고 또 나라였죠.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어떤 그 자손들, 민족,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이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구나. 그리고 기다렸죠. 몇 년을 기다려도 1년, 2년, 3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80세 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른 의미로 주셨나 보다. 그냥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나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믿음의 아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종 엘레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낳는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어떤 증거로 유명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수량,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고 한밤중에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을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주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빨리빨리 실행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뭔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루어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거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질 때, 기다려도 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더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뭘 해보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미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에 혼합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의 물타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물타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의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출생한 뒤에 13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사라가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였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죠. 창세기 17장 17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뭔가 나의 그 기다림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허탈하게 웃지요.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하실까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까요? 그때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대 때 건강이 무너져서 정말 삶의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때, 사그라질 때에 정말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떠했는가.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 와서 재정, 시간, 능력이 모든 상황에서 바닥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공부하게 하셨고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과정에서 한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사라가 9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횃불 언약, 정말 그렇게 선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한참 넘어서야 할 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오버하십니다. 한참 오버하십니다. 내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이라니요.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 약속을 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도전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은 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성적인 생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종류의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 한계에 부딪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까? 승리의 전략을 위해서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정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힘이 다 빠진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부르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꽉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명의 미디안 적병을 물리치는데 왜 300명의 용사만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져 있습니다. 전쟁은 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 권능이 이긴다. 내 권능이 승리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끝이 무능하게 붙들리시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무엇이 함께 박혔을까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생각, 내 방법, 그것을 고집하는 죄 많은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사시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내가 죽어야,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이 믿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실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영생의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진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능성,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 죽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죽었을 때, 그의 방법과 그의 가능성과 모든 것이 다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온전히 믿음으로만 태어난 아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된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 같죠? 근데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13살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때리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로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을 괴롭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을 괴롭게 합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난 것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대적합니다. 육으로 난 방법은 영적인 방법들을 대적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생각은요, 충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요, 육에서 나온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가룟 유다의 이성적 판단은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대적합니다. 육의 방법은 영의 방법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이삭이 오직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출산한 믿음의 결과들이 있지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사모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한 믿음의 결과들, 열매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말씀을 믿고 붙듦으로 맺은 그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그 인정, 구원의 확증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맺혀진 그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원칙대로 심고 물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심자마자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오래 정말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확 바꾸고 또 바꾸고 뒤집고 갈아치우고, 그래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이스마엘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만들어진 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물도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도요, 편법과 속임과 욕심으로 막 뭔가 안 되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재물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분명히 재물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로 만들어진, 이스마엘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재물은 축복이 될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대로 정직하게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의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법, 편법으로, 욕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어떤 뜻 가운데 재물을 모으면요, 결국 그 재물은요, 이스마엘의 재물이 되어서 이삭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방해하고요,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숨겨둔 자식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편법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요, 조급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삶을 그렇게 유도리 있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생각과 고집을 섞어서 만든, 여러분, 이스마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이삭을 낳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방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랜 경주입니다.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바울이 무엇을 봅니까?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방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방에, 그냥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오래 달리는 거야, 믿음은 기다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견디며 끝까지 달려갈 때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삭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인데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냥 시시하게 그냥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낳은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결과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영생 천국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결단, 이 회개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광야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여러분, 떠나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이루려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삭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 뭔가 우리의 삶에 젖은 죄의 습관을 고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사랑을 부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업적인 일도 있고 우리가 매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삭을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삭을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이삭이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약속이 있이 이삭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연약한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다리며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을 떠나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혼합하여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끊어버리고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 당장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을 출생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